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두운 시대, 타락한 민족과 타락한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함이 요구됩니다. 지도력,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탁월함이 요구됩니다. 연일 국회와 또 국회의원들, 정부 강요들의 자질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국가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 아들 문제, 딸 문제, 또 돈을 쓰는 문제 등등의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들이 완전한 사람, 도덕적으로 무흠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에 맞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삼손은 부적격자입니다. 그는 실격입니다. 그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삼손보다도 훨씬 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할 때도 삼손처럼 이렇게 여성 편력이 있거나 혹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쓰는 그런 신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속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사입니다. 사사조차도 민족이 놓인 그 영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어두움 속에서 가장 밝고 정결하게 빛나는 인물들이 서기도 합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들, 혹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웅이라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영웅들은 그 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의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탁월한 예가 아닙니다. 그는 그 어두운 시대에 순결하지 않은 사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사, 순결하지 않은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나실인이며 하나님의 사사요 택함받은 사람으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그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방황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합니다. 이스라엘인도 그렇게 되죠.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인과 이방신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이방신은 결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방신은 그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운명이 블레셋 손에 맡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도 이방신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멸되어가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신에게서 파멸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여전히 보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의 기회를 엿보십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힘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사사로스의 역할을 다하도록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게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의 기도조차도 자기의 정욕이 앞서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삼손을 평가하면서 자라나지 않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 긍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았던 것이 나중에 자라서 새가 깃들일 정도의 큰 겨자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라나지 않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삼손이 옳게 돌아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의 기도가 옳았다. 그 사람의 행위가 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자기를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에게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의 정당성을 기도의 응답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요로운 것임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며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야곱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아서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자고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세요. 창세기 28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야곱이 했는가?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기도를 받은 것, 장자의 복을 선언받은 그 사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야곱에게 그 어떠한 긍정적인 면, 어떠한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따라, 이삭에게 확인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야곱을 대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그의 기도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는 길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삼손의 생애 내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